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몸이 되려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떠한 분이 저에게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결혼 강조하면 꼰대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저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사단의 거짓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창조 질서를 깨는 순간 그 자체가 저주이고 그 자체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자, 창조 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독처할 수가 없고 혼자는 성장할 수도 없고 혼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인 여자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직접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그 제도, 부부라는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각각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고 남편은 아내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성장을 돕는 소중한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부부는 부모를 떠나서 결국은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서로 맞지 않는 부부가 하나 되고 한 몸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결혼을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야, 우리는 결혼해 보니까 너무너무 잘 맞는다. 우리는 결혼해 보니까 너무너무 천생연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김현우 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결혼해 보니까 우리 부부는 참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각각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생각의 방식이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싫어하는 것이 다르고 또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맞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기까지는 어쩌면 피나는 노력,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먼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그래서 헤어질 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회복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 다른 것이 정상이니까. 맞지 않는 것이 정상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보지만 먼저 헤어질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미 헤어질 것을 마음에 이렇게 딱 결정을 한 사람은 회복에 대한 의지도 없고 결단도 잘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잘 헤어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헤어지는 걸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회복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성장해 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어쩌면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맞지 않는 부부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건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방법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맞지 않을 때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이 갈등에는 진짜 갈등이 있고 가짜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갈등은
이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는 서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돼요.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의 갈등은 거의 대부분 99% 아니 한 90% 이상은 가짜 갈등이에요. 가짜 갈등은 뭐냐면은 해결 방법이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 있는 거예요. 서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둘이 갈등이 많아요. 서로 안 맞아요. 서로 싸워요. 서로 다퉈요. 근데 그게 다 가짜 갈등이에요. 뭐냐면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갈등 속에 있는 것이지, 조금만 방법을 알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갈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부가 한 몸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한 몸이 되라고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좋은 방법들을 많이 제시한 것들이 바로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공부를 하면서 정말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 방법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로 맞지 않는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좀 너무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은 너무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또 생각으로 나는 아내와 하나가 되어야 되겠어, 남편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어 라고 결단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남편은 안 변했는데 나만 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게들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변하면 나도 변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데 왜 나만 노력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 정도로 변했으면 우리 남편은 또 우리 아내는 이만큼 적어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런 그 푸념들을 종종 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동의하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내가 먼저 변할 때 결국 서로 성장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 회복, 내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되는 그 목표점에 이르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 것이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먼저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아무리 우리가 100번, 10,000번을 읽어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 역시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자아가 너무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망이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남편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남편을 순종하고 또 남편의 성장을 돕고 남편과 하나를 이룰 수가 있어요. 또 남편 역시도 성령 충만할 때 아내의 상태와 관계없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고 아내의 성장을 도우면서 결국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왜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한가? 첫째는요, 바로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부부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기 힘든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비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부부간에 자꾸 서로 틀리니까 서로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또 짜증도 나면은 이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그러면서 점점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부부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생겨야 되거든요. 저도 저희 집사람과 굉장히 안 맞습니다. 보통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저도 8남매 중에 막내이고 우리 집사람은 무남 동료. 저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우리 집사람은 어린 시절에 일제만 사용할 정도로 부잣집에서 살았어요. 맞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우리 집사람은 또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또 마음의 아픔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집사람이 밉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냥 원망도 하고 그러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내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간 기가 막혔지만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나는 우리 아내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말 너무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또 반대로 아내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도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저는요 우리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한번 속을 뒤집어 놓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아내를 사랑하게 달라고.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내를 사랑해야지. 근데 막 내 또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마음이 또 싹 사라져요. 그래서 나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변함없이 우리 아내를 사랑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세요. 바로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제가 별로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세계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에? 근데 나만 그래요? 나만 그래? 참 보면은요, 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은 다 긍휼히 여겨요.
다른 사람 다 긍휼히 여겨요. 근데 딱 한 사람만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딱 한 사람. 그러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1절에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딴 사람에게는 다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데 자기 아내에게만 안 친절해요. 툭툭 얘기하고 화난 듯이 얘기하고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딴 사람에게는 얼마나 막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하다가 남편하고 막 싸우다가도 전화하면 여보세요 하고 막 목소리가 급 친절해져요. 그렇죠? 딴 사람에게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남편만 불쌍히 여기지를 않아요. 참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현욱 집사님이 드디어 박경호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와처럼 산 당신을 지금까지 내가 안아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해서 참 외로웠겠다. 이 한 줄이 참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바로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만 거기서부터 하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홍종군 집사님도 얼마 전에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어느 순간 자기 아내 그 이남희 집사님의 그 다리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대요. 그냥 다리가 너무 얇아진 거지. 살이 쭉 빠진 그 아내의 그 허벅지를 보면서 막 눈물이 났대. 할렐루야. 아멘 좀 해요. 이런 긍휼의 마음,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결국은 하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부부는 희한해요. 왜 그렇게 나한테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어떻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의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몸 하나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의 의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이 감정이라면 어쩌면 성령 충만 안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의지적인 사랑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만 이 의지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냥 좋아하면 사랑하고 싫어하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그냥 좋아하면 사랑하고 싫어하면 미워하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그 사랑장에 보면 사랑의 속성이 나와요. 근데 여기 사랑의 속성은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의지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감정의 의지예요. 의지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건 의지예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의지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의지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지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의지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인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다 의지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은 좋으면 생기는 것이지만 이 의지적인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의지인데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는 의지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왜 의지적인 사랑이 필요합니까?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안 식구 중에 원수가 누구예요? 삼촌이에요? 아니면 뭐 자식이에요? 성경에 우리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그랬는데 누구예요? 아빠예요? 엄마예요?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부부예요. 참 희한한 관계예요. 그럼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의지적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의지적 사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부부라는 것은 서로 맞지 않지만 서로 다르지만 이런 의지적인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이 중요하냐?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서로 맞지 않고 다르지만 서로 동역자가 될 때 그 동역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사역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부부는 다른 거예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성령 충만해서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다르지만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부가 서로 묵상을 하고 나누는 분들이 참 많아요. 또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나서 서로 나누는 분들이 참 많아요. 바로 그것이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남편과 아내와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한번 나눠보세요. 바로 그게 동역자인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관계, 삶을 나누는 관계.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라는 것은 모든 것이 동일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거기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아내도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따라서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갈 때 부부가 거기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부부관계가 아닌 교회도 보면은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교회는요. 절대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전도에 힘쓰느냐고 서로 다른 거 차이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전도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분쟁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거지만 그래서 국가적으로도요.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목표가 같아지잖아요. 목표가. 그런 것처럼 부부가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같은 목표, 같은 비전을 가질 때 여러분 그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게 동일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볼 때마다 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너무 참 아름답게 느껴져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동역을 했습니까? 두 부부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는 거지요. 부부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데 그냥 하나가 돼버렸어요. 뭐 부부의 성격이 뭐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사도 바울의 선교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우리가 생명 걸고 우리 바울의 사역을 도웁시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웁시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의 선교를 돕는 것이지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부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긍휼의 마음도 생기고 의지적인 사랑도 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 서로 동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고 신앙이 어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할 때 1번, 2번은 가능해지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의지적인 사랑. 그 속에서 우리는 한 몸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서로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정말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과정, 삶의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아는 만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아시는지 나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셨다.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 남편이 5명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복시켜 준 것은 그 여인의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회복을 도울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알기 위해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아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남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삶을 나누지 않아요. 내 삶의 역사가 어땠는지, 또 내가 지금 힘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행복한 일이 무엇인지 너무 나누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오해들이 참 많아요. 참 알고 나면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분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부가 알 수 있는 좋은 어떤 환경이 있어요. 아내가 분석을 받을 때 남편이 와서 한번 들어보고, 또 남편 분석을 할 때 아내가 와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그 이야기들, 그 아픔들을 서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알 때 우리는 용납하고 수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늘 인용하는 건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알아가라는 거예요. 충분히 알라는 거예요. 그 삶의 역사를 알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는 한 눈을 감고 살라는 거예요. 즉 수용하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용하고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삶의 역사를 이해하면 용납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부가 적어도 좀 결혼하고 나서 진지하게 좀 삶의 나눔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서로의 강점과 삶의 아픔을 알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참 부부간에 보면은 그 아내와 남편의 강점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의 강점, 우리 아내의 강점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줄게요. 오늘 여러분 가서 여러분 아내의 강점 A4 용지로 한 페이지 한번 써보세요. 한 줄이나 쓸라나 모르겠네.
또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의 강점 A4 용지로 한 페이지 한번 써보세요. 우리 남편의 강점은 뭔가.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은데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거를 못 보게 눈을 가려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그걸 못 보니까 내가 꼭 손해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 강점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또 반대로 여러분 아내나 남편의 아픔을 좀 아셔야 돼요.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그럴 때 우리는 통합적으로 아내와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또 회복을 도와줄 수가 있고 성장을 도와줄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알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서로의 다른 점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은 감사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로봇처럼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것이고 축복이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부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 다른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르기 때문에 가끔은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 불편함 때문에 달라서 원망하고 화를 내고 자꾸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좀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약점도 알고 강점도 알고 아픔도 이렇게 알면서 서로의 다른 점으로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시고 여러분 아내에게도 그 다른 점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도 이 다른 점에 대해서 이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달라서 감사해. 나하고 달라서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서로 맞지 않지만 하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감사가 나오기까지는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대부분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모르니까. 너무 몰라요. 아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남편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여러분 장모님 장인어른이 살아계시면은요 가서 한번 좀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세요. 어떻게 성장했는지. 돌아가시기 전에 물어보면 그분들이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아 이렇게 자랐구나. 이렇게 성장했구나. 충분히 알면 그동안 용납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삶의 역사를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삶의 역사를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인 사랑의 기술이 필요해요. 이거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진심으로 사랑을 해도요. 사랑의 기술이 없으면은요. 표현이 안 돼요. 내가 정말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이 잘 전달되려면 그 표현할 수 있는 그래도 기본적인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참 어떻게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게 상대방이 행복해할까? 지난주에도요. 어떤 분이 남편이요. 벨기에 그 초콜릿을 한 박스 사온 거예요, 집에. 여러 박스. 그래서 그 벨기에 그 초콜릿을 이제 프로그램 할 때 한 박스 갖고 왔어. 그러면은
이왕이면 말이에요.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참, 그 벨기에 산 우리 남편이 사온 건데, 우리 그 프로그램을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서 갖고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감사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분이 지금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지, 지금 딱 생각이 안 나네. 어떤 뉘앙스로 말했느냐면은, 우리 집에 먹는 사람 없어서 갖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갖고 왔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왜 그렇게 말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은 내가 참 귀한 걸 갖고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렇대. 사람들이 자기를 막 칭찬해주고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그냥 갖고 와서 던져버리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본인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은 사랑을 못 느껴. 뭐 좀 선물을 줬으면 포장해 줘야 되는데 툭 던져주는 거지.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기술이. 뭐 기술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말씀드리겠어요. 그래도 제가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스타운버그가 말한 사랑의 세 가지 요소. 부부는 이 사랑의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세요. 첫 번째가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부부는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이 친밀감은 말이 통하는 거예요. 서로 가까운 느낌, 연결되는 느낌. 자, 두 번째, 열정입니다. 부부간에도 이런 외적인 매력, 또 성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헌신, 결정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약속, 영원히 지켜주겠다라는 이 약속.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 대한 헌신,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이 헌신, 이 약속.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바로 이게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번 여러분 부부간에 또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부부는 이 사랑의 세 가지 요소 중에 그냥 친밀함만 있다라는 거, 다른 거는 없고 말만 통해. 가깝기는 해. 근데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어. 또 두 번째는 열정만 있어요. 열정만. 친밀함도 없고 헌신도 없어. 그 열정만 있으면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커들이에요.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막 본 순간 막 맨날 그 사람이 아른거리고 막 손잡고 싶고 안고 싶고 막 어떻게 해보고 싶고. 근데 친밀함이나 어떤 헌신은 없어요. 그냥 한눈에 뿅 가고 반해가지고 막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런 반함, 열정만 있는 관계죠. 실질적으로 우리 결혼관계 속에서 이것만 있는 결혼관계는 거의 없고, 세 번째는 가끔 있어요. 바로 헌신. 부부가 친밀감도 없고 열정도 없고 헌신만 있어요. 이걸 공허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 이조 시대 때 결혼 생활. 그냥 아기 낳기 위해서 결혼한 거야. 부부간에 어떤 친밀감도 없고 열정도 없어. 그냥 평생 이혼하지 않고 그냥 살아. 죽으라고 일만 해. 헌신만 해. 근데 부부간에 친밀함도 열정도 없어. 이걸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냐? 공허한 사랑이라고 해요. 공허한 사랑.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이게 완전한 사랑인데, 이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만 있을 때, 첫째는 친밀감과 헌신은 있는데 열정이 없어. 이게 이제 부부가 뭘로 사는 거예요? 우정으로 사는 거예요. 우정으로. 이 정도만 돼도 뭐 그래도 많이 나쁘진 않는데 완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 부부가 굉장히 친밀해요. 말도 통해요. 서로 마음도 통해요.
그리고 서로 약속을 지키고 헌신을 해요. 근데 부부관계는 없어요. 그냥 의리로 사는 것이고 우정으로 사는 거죠. 이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좋은 건 아니죠. 하나의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신적인 사랑. 그죠? 두 번째는 친밀감과 열정만 있고 헌신이 없어요. 헌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요즘 청년들 보면 굉장히 친밀감이 있고 또 그냥 막 스킨십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결혼을 안 해. 우리 함께 우리 둘만 사랑하자. 둘만의 약속을 해서 영원한 함께 살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결혼은 안 하고 약속은 안 해. 헌신은 안 하고 그냥 즐기기만 하자. 이런 청년들이 많아. 이게 낭만적인 사랑. 또 불륜적인 사랑. 불륜적인 사랑도 친밀함과 열정은 있지만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위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열정과 헌신은 있는데 친밀함이 없는, 실체가 없는 사랑. 그냥 얼굴에 반해가지고 남자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막 그냥 반했어. 그래서 그냥 마음이 맞는지 가치가 맞는지 말이 통하는지 따지지도 않고 막 결혼부터 덜컹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이 두 부부의 그 낙은 그냥 잠자리밖에 없는 거죠. 다른 건 말도 안 하고 함께하는 것도 없고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실체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골고루 발달을 하고 있는지, 친밀감은 몇 점인지, 그리고 열정은 몇 점인지, 헌신은 몇 점인지. 친밀감도 한 7, 80점, 열정도 7, 80점, 헌신도 이 7, 80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내용 들으면서 참 나는 너무 저 점수가 낮다. 실망하지 말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게 다 세 가지 다 70점 이상인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 좀 뭐가 부족해요. 이런 설교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런 기술을 이런 내용을 좀 알면서 좀 우리 부부간에 그동안 좀 부족한 게 뭐였나 좀 생각을 해서 좀 친밀감이 부족했으면 오늘부터 좀 대화도 좀 하시고 좀 친밀감을 위해서 뭔가 한번 서로 노력을 하시고 좀 열정이 부족했으면 그 부분도 좀 약속을 하시고 좀 헌신이 부족하면 좀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기술에서 중요한 건 사랑의 언어예요. 언어. 사랑의 언어가 정말 다 다르잖아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제가 다 선물로 주는 책인데 사람들마다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해야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통해서 선물을 줄 때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할 때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할 때 사랑을 느껴요. 적어도 여러분 남편의 제1사랑의 언어가 뭔지 아내의 제1사랑의 언어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이 책을 쓴 게리 체프먼은 제1사랑의 언어로 대화를 해야 상대방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인정하는 말을 해야 사랑을 느끼는데 남편이 말을 험하게 해. 인정하는 말을 안 하면서 2번부터 5번까지 해주면 아내는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남편이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예요. 남편은 좀 아내가 손도 좀 잡아주고 팔짱도 좀 껴주고 어딜 가나 좀 한번 안아주고 그럴 때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느껴. 근데 그거는 하나도 안 해주고 당신 멋져. 당신 최고야. 인정해주는 말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남편은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죠. 적어도 그 아내와 그 남편의 제1사랑의 언어가 뭔지 그 언어로 사랑을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1과 제2가 거의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5가지가 다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1 언어와 제2 언어 정도까지 알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 인정하는 말하고 봉사가 사랑의 언어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자꾸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해 줘야 되고, 또 남편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선물이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자꾸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사랑을 느끼는 거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상대방은 전혀 사랑을 못 느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종합적이죠. 대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화 기술은 제가 회복 프로그램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기술, 듣는 기술, 또 말하는 기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이에요. 말. 사람이 상처를 받고 죽는 것도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또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말 때문에 살아나고 말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서로 뒤집는 말을 하고, 그 대화는 서로 죽이는 거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대화 기술을 통해서 이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돼야 돼. 한 몸이 돼야 돼.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한 몸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결혼할 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맞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돼야 되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3가지.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둘째는 서로를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좀 사랑의 기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는 창조 질서인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은 맞지 않지만, 아직은 갈등이 많이 있지만 성령 충만하고 서로 알아가면서 또 서로 방법들을 배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부부들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